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손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재앙을 만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재앙을 만났습니다. 정치적 혹은 좌익의 재앙만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전염병에 대하여 혹은 이러한 재앙의 사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단지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 그러면서도 정말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전염병 혹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것이 당연하게 첫째는 중국이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기독교인,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고 진노고 심판이라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으나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의 현 시국에서는 좌파나 우파나 특별히 기독교인의 좌파 우파 이야기입니다. 좌파나 우파나 그나물의 그 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물의 그 밥이지 않을까. 왜요? 우파 같은 경우는 좌파는 좌파 기독교니까 그건 정말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파는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는 현 정권의 무능입니다. 준비하지 못함이죠. 겨우 40일 됐는데 마스크 하나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함이죠. 의료진들까지도 의료 장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비참함이고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입원도 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함이죠. 지금 3천 몇백 명인데 그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되었는데 입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1,600명이 넘습니다. 자가격리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비참한가. 경증이라도 자가격리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왜요? 아니 내가 걸린 사람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혹은 가족과 대부분 함께 살죠. 그러면 가족은 확진자인데 그냥 확진자와 접촉한 의심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확진자인데 가족과 함께 가족에게 전염시키고 가족은 그 가운데 직장생활 혹은 학교생활, 학업, 사회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진자는 결코 자가격리로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중증자는 무조건 입원시켜서 치료해야 되고 경증자는 체육관이라도 중국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칸막이 쳐가지고라도 그렇게 돌봐야 되는 것이지. 집안에 격리했을 때에 확진자가 가족에게 퍼뜨리고 가족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끔찍한 일입니다. 경증자라도 어떻게 빨리 조치해가지고 케어하고 돌보고 할 수 있어야 돼. 정부의 무능이죠. 그건 객관적인 이야기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 정부가 물러가야 되고 새로운 정상적인 정부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고 현 정권은 좌익 정권이고 저 인간들은 친중과 친북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과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다. 그러면 저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상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다. 명백하게 그들이 걷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국민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크리스천이 하나님 앞에서 입장은 어떠냐? 일반 보수 우파의 관점에서는 현 정권의 무능이고 초기에서부터 우한에서 오는 사람들, 호베이성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지도 않고 중국 정부가 차단했을 때도 일주일 이상 지난 다음에야 막는 저 무능한 악한 자들. 저는 악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국민의 생명을 저당 잡혀놓고 지금 벌써 20명째 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증자들 제대로 케어도 잘 못하고 있고 확진자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서 중국인들 입국 금지를 여러 이유로 친중 혹은 정치적 이유로 안 하지요. 못하지요. 그러면 물밀듯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놓고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은 통계를 조작했는지 멍청해서 거꾸로 바꿨는지 아니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작자가 통계도 반대로 읽고 발표하는 그런 정도면 그것은 얼간이가 그 자리에 있다. 그 얼간이들이 청와대 안에 가득하고 상식도 없고 식도 없고 정보도 통계도 왜곡하고 아니면 기억이 왜곡됐든지 그러면 저런 자들이 있을 때에 과연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이 흘러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나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는 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할 때 어떤 자세가 바른가 하는 것이죠. 우파 크리스천이 문재인 탓이거나 문재인 정권의 탓으로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옳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 너희들이 오라. 그리고 크리스천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 같으냐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수 우파의 집회에서는 현 정권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지, 그러면서도 보수 우파가 잘못된 것도 비판해야 됩니다. 그것도 비판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일반 시민 집회가 되어져야 하지만,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럴 때 또 다른 양면성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해요. 내가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이 전염병의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또한 전염병을 만났을 때에, 재앙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중심과 심령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극단성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극단성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제가 전에도 굉장히 조심히 다루어야 될 주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째는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한 걸로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들 말이에요. 우리들. 대한민국 다른 국민들 말고 우리들 말이에요. 우리들. 일반 세상 사람들이야 이 말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관계들은 제가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러한 것이 앞에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보면 26장 2절에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은 이제 성전이 없습니다. 성막이 없다는 것은 아시지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리고 26장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주로 이제 일반적인 부흥사들,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준행할 때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지요. 왜? 교회 안에 예배당에 참여하고 부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그러기 때문에 복이 임할 사람들도 해줘야지만이 다 서로 좋아하니까. 준행하는 사람들 26장 4절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이게 비를 시후에 준다. 적절한 때에 내린다.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겠죠. 기상기후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 개인이 똑바로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공동체적인 문제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 교회를 한다면 교회 전반적으로 공동체적인 문제. 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셨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적인 문제다. 땅은 그 4절 중간,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5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최소한 우리 한 나라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고 그 크리스천들이 그래도 이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항상 평안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핍박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빼놓고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도 했어요.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그것 말고 보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많은 나라들에서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물론 중동이 있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어쨌든 중심을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상당한 나라들 혹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교회를 핍박하는 방식도 교회가 먼저 하는 악한 짓이 그 안에가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가 동성애를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교회의 타락이죠. 거기에서 사실은 상당히 시작돼요. 교회가. 그래서 그러한 제가 복잡한 여러 상황을 대하여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국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상으로 좌익 정권이 서서 하는 어떤 것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경우 말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그러한 국가와 시스템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지 않을 때에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킬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킬 때의 이야기가 전반부에 있다 그랬습니다. 26장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칼은 전쟁이지요. 전쟁.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국은 평화처럼 보이지만 평화의 때가 아니다는 것을 알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또한 7절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지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고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전제와 기반으로 합니다. 전제와 기반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권고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돌이키고 깨닫기 쉽냐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지.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렇게 이제 13절까지 순종할 때에 받는 복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시대와 세계는 얼마든지 변해가서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어느 나라 어느 상황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아직은 전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에 사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폐병과 열병으로. 폐병 그러니까 우한폐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중국에서 일어났다? 과연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9천만 명이 넘는데 그들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중국 사람들의 하는 행태, 양식,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들을 볼 때에 중국의 교회가 과연 정상적이게 보이느냐? 정상적이게 보이느냐? 저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중국의 기독교인을 만나서 사기를 당한 이야기. 뭐 사기를 당하니까 그분들도 제정신은 아닌 거죠. 어쨌든 그런 여러 무수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연하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놀라운 재앙의 기본적인 것이 폐병, 열병, 그런 게 포함된 전염병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파종이 헛되다. 경제적인 재난이다.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다스린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얼마나 현 정권은 교회에 대해 적대적입니까? 공산주의 좌익 사상을 가지니까 신앙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정권인 건 당연한 것이지.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를 증오하자, 미워하자, 욕설하자, 대항하자, 대적하자. 그와 정치적으로 혹은 시민운동상에서 싸우는 것은 좋다 그 말이에요. 좋다. 그것 자체는 악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당하냐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문재인 정권을 세운 것은 누굽니까? 국민이죠. 국민이에요. 물론 부정선거 이야기도 제가 해왔습니다. 그건 접어놓고 하겠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권이 일어날 때 그 중심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저는 국회의원 선거에는 그렇게 불법 선거가 크게 개입됐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는 투표용지 2장이 다른 게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2016년에도 그것은 보수의 자멸이죠. 보수의 자멸. 국회의원을 누가 뽑았느냐? 국민이. 국회의원이 이제는 민주당 등이 다수가 될 때에 좌익 정권이 일어설 기반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의 현 정국과 정권을 누가 창출했느냐? 국민이.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신앙과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에 더 광범위한 눈으로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물론 이상한 정신 나간 짓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러한 악한 자를 세우시니까 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그러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전에 손선미 그런 선교사 같은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했더니 대통령이 되었더라. 그런 건 정신 나간 일이고. 더크로스 처치의 박호정 목사가 김정은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를 위해 기도하라. 미국 회담이 있었을 때 막 뭔가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설교하고 부목사도 설교하고 그에 대하여 당신들 정신 나갔다 했더니 어쨌든 저도 그쪽 측에서 얼마나 저주와 악담과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 상으로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고발했더라고요. 어쨌든 악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악한 자와 연합하는 것도 아니에요. 잠언 17장 15절 말씀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가지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말씀했어요. 그 악인을 표를 주고 찍어주고 지지하고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악인에게 표를 준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이죠. 악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이에요.
물론 악인을 위한 기도도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악인이 돌이키도록 기도하는 것과 악인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게 다르겠지. 분별력이 없어서 악인을 선인과 의인으로 생각한 채 악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입니다. 죄는 많은 것이 얽혀 있겠지요. 그러한 정치적인 죄, 잘못된 사람을 선거하고 뽑은 죄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WCC, WEA 같은 죄도 명확한 것이죠. 또한 신사도 운동을 놀랍게 받아들여가지고 신사주의 대부흥을 주장하고 신사도 예수전도단 땅받기를 주장하고 별 미친 이상한 중보기도를 가지고 행하는 짓들도 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반역이다. 정광훈 목사가 WEA 탈퇴한다. 한기총 대표장 두 번째 지금 해먹고 있는데 탈퇴했나요? 안 했잖아요. 안 했어. 탈퇴했나요? 안 했잖아요. 안 했어. 탈퇴하려고 노력했나요? 안 했잖아요. 말 한마디 하고 끝냈잖아요. 탈퇴한다고 기자회견 하겠다. 안 했잖아요. 뭐? WEA 탈퇴한다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최소한의 양심이겠죠. 책임 있는 자의 양심이겠죠. 목사라면 내가 그 책임 있는 자의 자리에 있다면 말뿐이죠. 어쨌든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 있겠죠. 저는 항상 그걸 말씀해 왔습니다. 말씀을 버린 것이 종교 행위에 몰두하고 예배당 짓기에 몰두하고 하나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느냐 관심 없는 교회, 관심 없는 크리스천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복주의적으로 자기의 영광, 자기의 번영을 위하여 사용해 왔던 번영신학, 성공주의 신학, 더군다나 성경을 좌이교 원상으로 사용하는 해방신학, 혹은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신학, 그러한 완악한 길에 들어선 교회, 신학교에 몰라 신학교 안에서 신정통주의, 자유주의를 가리키며 그런 목사들이 양상되는 것, 목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처럼 해도 사실은 믿지 않는 것,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것, 교인들은 종교인이 되어져서 예배, 이 교회의 종교 활동에 전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상한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것, 돈을 퍼붓고 굳이 하는 게 선교라고 하는 정신 나간 짓거리들 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놓고 단지 어떤 사람들은 WCC, WEA 문제에만 다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만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하나의 책임질 대상을 찾는 것이죠. 뭐 신천지에 다 뒤집어 씌운다. 뭐 그런 일들처럼 내가 책임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려니까 뭔가 뒤집어 씌울 존재를 찾는데 상당히 기독교 우파, 보수 우파들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문정권의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말.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측면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문재인 앞에 가서 내 책임이요, 우리 책임이요, 그럴 수는 없죠. 왜? 걔네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정권을 맡은 책임 있는 위치에서는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안 하면 그걸 비판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문재인 탓이요, 주사파 탓이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다른 자리에 서 있는 면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를. 정치적인 설교도 아니고 기독교 우파로서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는 이 재앙도 이 하나님께 주신 칼,
폐병, 열병, 경제적인 재난, 그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자 하는 재앙이 아니었어요. 물론 유감스럽게 그걸 통해 죽는 사람이 또 생기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 비참해지고, 지금같이 우리가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치료제가 빨리 나온다 해도 1년 이상 걸릴 걸로 다들 이야기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관점에서는 증상을 처치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걸리면, 열이 생기면 해열제를 먹어야 되고, 보편적으로 감기약을 쓰고, 항바이러스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으로 가면 산소호흡기를 이용하고, 그러면서 병원의 처치를 받으면 주로 4가지 약이 사용되어져. 하나는 그 에이즈 치료약, 그 다음에 신종플루 치료약, 일본에서만 사용되는 또 그런 신종플루 그런 치료약도 있고, 한국에서는 아직 들여오지 않았고, 미국에서 시험 중인데 그걸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과거에 그 사스 치료제인가요? 그런 거. 그런 이제 비슷한 유형들을 가장 그래도 중요한 치료제로 사용하지.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준비하고 비축할 것이냐, 그건 하도록 계속 정신 좀 차리고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감염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정부밖에는 못하니까 비축해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상비약들을 해열제부터 시작해서 감기약, 항바이러스제, 그런 것, 아니면 비타민C도 좀 많이 먹고 비타민C도 좀 많이 사든지 그걸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없잖아. 돈이 없잖아. 쌀도 몇 가마니 놔두고 라면도 좀 놔두고 통조림도 좀 놔두고 하는데 없잖아요. 참치캔도 좀 놔두고 오래가는 음식들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게 비극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다.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해로 한다면 얼마나 문정권이 잘못되며 무능하며 문재인은 탄핵되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지. 이미 40일이 되었는데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정권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3.1절 문재인이 3.1절 말을 연설이죠. 뭐라고 했는가요? 보건을 북한하고 함께 협력해야 된다. 보건협력? 그러면 또 북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되면 퍼주겠다는 이야기지, 북한에서 받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의료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보건 함께 한다고? 그런 자가 대한민국 국민을 뽑아낸 대통령이다 그 말이에요. 얼빠진 일이죠. 그런 걸 알면서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투표를 바르게 하고, 바르게 국회의원들과 바르게 대통령을 뽑고, 바르게 시의원, 도의원, 도지사, 교육감을 바르게 뽑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국민이 선택하는 길이고 그 기회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그 말. 제정신을 가지고 서 있는가를 돌아볼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26장은 이 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을 때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것이 이어져 나오는 것이 레위기 26장이 됩니다. 계속 읽어보면 26장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그래서 이 일까지 다음에 청종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크리스천이 산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청종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문재인이 잘 되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좌파 기독교식으로 생각하는 이해로서 김정은이가 원하는 걸 해주고 과거에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염소를 주고 소를 주고 송아지를 주고 빵공장 국수공장을 지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좌파 기독교가 생각하는 원수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파 기독교인들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 원수를 저주하는 거지. 문재인을 저주하는 거예요. 문재인을 저주하는 거예요. 광화문에 우파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문재인 하야하라 그러면서 문재인에 대해서 대표되는 어느 목사가 일어나서 욕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계속 하지요. 선지자라고 하는 어느 목사가 거기에 깽가를 치고 북을 치고 아멘하고 박수를 치고 누가요? 그 광화문의 기독교인이 80%가 모였다는데 80%가 모였다. 80%가 거기에 이제 타종교까지 모여가지고 함께 문재인을 욕하고 저주하고 주사파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해결될 줄 아는 거예요. 그 집회로 더 많이 모이자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고라 해서 못 모이게 되었죠. 더군다나 집회 금지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다시금 가처분 집회 금지 그거 취소해달라고 재판을 했는데 재판에서도 그건 불허다 판결이 떨어졌어요. 계속하여서 3.1절 집회 연다 아니면은 연합예배로 광화문에서 한다 그랬는데 경찰에서 금지하고 서울시 박원순이 만약 경찰이 금지하고 처벌한다 그러고 재판에서도 불법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 처벌받게 생겼으니까 후퇴해가지고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집회를 했지요. 그것도 또 저 좌파 언론들이나 대서 특별돼가지고 공격을 심하게 받아. 그냥 일반 교회가 예배 드렸으면 공격은 별로 안 받는데 그래서 뉴스 기사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은 사랑제일교회 내부 600명 외부 200명 밀접 접촉 불가피 그러면서 뉴스가 나왔어요. 사랑제일교회 교인 5,000명 있다 그러는데 5,000명 선지자 같은 사람 5,000명 근데 이게 외부의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3.1절 예배를 드렸는데 내부에 모인 사람 600명이고 그 가운데 그냥 그 유튜버들 많더라고요. 핸드폰 다 켜놓고 그 위층에서는 다 촬영하고 사람 별로 안 모였어요. 그 5,000명 어디 갔냐 나 그게 궁금하네. 그게 궁금해. 정말 참 정광훈 목사는 현실적 독재자입니다. 현실적 독재자예요. 참 할 이야기 많은데 많이 참고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교육교회 인터넷에 치면은 사랑교육교 홈페이지가 나와요.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가지고 교회 비전을 확인하세요. 교회 비전. 교회 비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교회 비전의 사랑제일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교회. 따옴표. 10년 안에 10만 교회, 한 교회당 500명 성도를 이루어내는 역사적인 복음화 사역의 미랄이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진정한 헌신과 사랑으로 목회자께 헌신하는 교회.
진정한 헌신과 사랑으로 누구한테 헌신해요? 주님께가 아니고 목회자께 헌신하는 교회. 그다음 내용. 사랑제일교회는 목회자에게 무조건 순종, 무조건 아멘하여 타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단입니다. 목회자께 무조건 순종? 그래서 빤스 목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빤스 내려. 여성도, 여집사, 내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냐? 인감증명서 가져오라 그러고, 인감도장 가져오라 그러고, 빤스 그 자리에서 내려. 옷 벗어. 왜? 무조건 순종이잖아. 누구한테? 목회자에게. 무조건이라는 이야기는 무조건이 뭡니까? 말씀하고 어긋나도. 말씀하고 어긋나도 목사가 먼저라. 정광훈 목사가 먼저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 순종. 말씀하고 틀려도 아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교회 비전에 진정한 헌신과 사랑으로 목회자께 헌신하는 교회. 교회 비전이에요. 자유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지. 진정한 독재자지. 얼빠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타 교회의 모범이 된다고?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목사가 왕이 되고 목사가 교주가 되는 교회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제일교회는 목회자에게 무조건 순종, 무조건 아멘하여 타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영성훈련은 차리고 목사들 싹 모아가지고 가리키는 게 뭐예요? 교인들 무조건 순종시켜 무조건 아멘시켜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광화문아!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거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기회. 회개할 기회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릴 기회다 그 말이에요. 광화문에 기독교인 8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하는데 아멘 나는 당신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본체라고 주장하는 자를 선지자로 모시고 따른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기독교인 너희들아. 정신이 정말 없구나.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문재인이?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뭘 말씀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죠. 악으로 악을 덮지 말고 광화문에 모인 기독교인들 목사의 선동을 통하여 욕설하고 저주하고 악으로 악을 갚죠. 그러면 당신들 성령 충만해졌나? 문재인을 욕하고 저주하니까 당신들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뭐 그랬다고? 광화문에 촛대가 있으니까? 정신 나가버린 인간들아.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남 탓을 하고 책임 전가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나 혹은 보수 우파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말씀 앞에 선 사람으로서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주사파 탓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주사파 탓이며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사파 탓이며 문재인 탓이며 대한민국 경제가 문재인 탓입니다. 당신들이 해보라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맞아 맞는 이야기를 했구만. 레위기 26장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통치며 그치 뭐 중보기도 하니까 해결되고 성경에 문맥적으로 잘 봐야 되는 것을 자기 멋대로 갖다가 쓰는 정신머리지.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 1000만 명이 기도하면 물러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았다. 100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럴 것 같냐 그 말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냐는 문제지. 중보 기도하면 해결돼?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거다 그 말이야. 이제 지금은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라고 기도하고 있겠지. 오히려 물러가라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고 바르게 서는 것이 이 전염병이 물러가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바르게 서는 길이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표를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에 속할 것이고 그러지 자신들은 말씀 앞에 서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전염병은 물러가라 하나님 물리켜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전염병 탓이지. 혹은 중국에서 왔으니 중국 탓이고 막지 못한 문재인 탓이고 당신들은 의롭냐? 말씀이 뭘 이야기하냐 그 말이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용서라는 것을 이해 못하지. 이해 못해.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지. 성경도 이해 못해. 거꾸로 지금 좌파는 악한 악인들을 사랑하는 것, 그 속에 나아갔고 우파 기독교인들은 원수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속에 나아갔고 둘 다 성령 충만해서 좋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 그래서 전염병이 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 탓입니다를 배워야 되죠. 내 문제, 우리 문제, 공동체 문제, 교회 문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저기 홍정길, 이동원, 또 선한목자교 유기성, 오늘께 이재훈 이런 큰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 원로 목사들 모여가지고 기도해 해왔잖아. 이번에 이제 확실히 더 퍼져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매주 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2차례 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했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4번째, 5번째 기도 제목이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집회 때는 좌파 목사가 설교를 하되 물론 그 구성원들 다수가 좌파나 중도좌파 그러니까 상당히 많다는 건 아는 사람은 아는 거고 유기성 목사가 요즘에는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사유로 총선 잘못하면 대한민국 공산화 되겠다 이런데 근데 저 양반들이 해왔던 짓들이 전국 좌파 짓거리들을 해왔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기도 제목이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면 대한민국 문제 해결된다고? 미안합니다만 이 정신 나간 목사들아 몰라도 한참 모르네. 당신들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에 재앙이 일어난 거고 재앙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면 좌익과 우익이 하나 되면 연방제겠네. 연방제겠어. 비극인 것이. 비극. 교회의 비극인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가난한 자들은 더 비극 속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기회를 주시는 것.
18절, 26장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천만의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기회!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주사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주사파 애들은 386세대, 486, 586세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옛날부터. 좌파 정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인 저 좌익 정권 언제부터냐? 김영삼 때부터라. 김영삼 때부터. 그때부터 공고히 좌익이 자리 잡았고 5.18에 대한 또 다른 재판,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정반대의 판결을 낸 재판부터 시작했어요. 별일이 다 벌어졌죠. 거기에 교회가 함께했지. 그때의 김영삼이 정권과 교회가 하나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무엇이 벌어질 것이냐.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보수파는 문재인과 주사파 탓입니다. 그렇게 해봐라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빨리 문재인을 하야시켜 주십시오. 문재인 탓입니다. 저 인간만 죽으면 물러가면 주사파 얼마만 50만 주사파만 처리되면 당신들 그렇게 해봐.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천만의 한국교회, 우리나라 교회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거라 그 말. 당연한 수순일 거라. 상상에 맡깁니다.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좀 밀려나면 12번째, 지금은 10위입니다. 10위. 그 앞에는 8위도 했던 적도 있어요. 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탈리아에 얼마나 확산되고 퍼지고 있습니까? 이탈리아도 1000단위가 넘었던가 그러죠, 이제? 많이 죽고 있고. 이탈리아 경제대국 8위입니다, 8위. 8번째라, 8번째. 인구가 6천만이 넘어요. 우리는 5,180만, 이래, 5,200만 가까이 되고. 여기는 6천 몇백만이라. 경제대국 8위, 우리는 10위. 잘났지? 이탈리아의 패션쇼에 갔다가 밀라는 거 어딘가, 거기에서 확진되고, 연예인이나 가수인가 누가? 그런 사람들, 가수, 같이 같은 사람들인가요? 가수는 아니고. 그러면서 확진자 나오고 있고, 그러죠. 이탈리아. 그러나, 우리 이 경제대국, 자부심을 가지는 제2의 이스라엘이다, 제2의 유대인이다, 아니면 어쩌고저쩌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 어깨에 뽕 좀 잔뜩 들어가가지고.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마스크도 못 구하네. 제가 마스크 문제는, 현 정권의 무능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 마스크 저거 5장 구하려고, 5장 구하려고, 우체국에 줄을 서고, 마트에 줄을 서고, 애를 끌어안고 나오고, 마스크 구하려고, 코로나 바이러스 다 퍼지겠네 보니까 그냥 버글버글 모여가지고 마스크 구하려고 그거 정말 무능한 정권이지.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계시는 거라. 전 세계 경제적으로 10인데 너희들은 마스크 하나 못 구하잖아.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되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되게 하리니. 하늘로 철과 같다. 하늘에 비가 안 내리고 경제 문제가 이
기후의 문제가 벌어지고, 이번 겨울에도 겨울철 축제, 빙어 축제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날이 따뜻해 버리니까 축제 준비했던 것이 그냥 다 무용지물이 되고, 하늘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중국으로부터 짬뜩 몰려 들어오고, 중국과 친하니까 중국이 선물을 항상 보내는 거 아니에요? 땅은 어떻고?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이게요, 일본이다 그러면 일본은 농산물을 얼마나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까? 그럼 우리나라 농사 황폐화돼가지고 있어요. 농경지 돈이 안 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노인 인구 많고 젊은 인구 농사 안 짓죠? 식량 자급률 겨우 20%대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입이 아니면 못 먹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무역해서 수입해서 먹고 사는 나라. 우리 좋아하는 그 치킨들 어디서 오냐 그 말이. 다른 나라에서 대부분 오지. 소고기도 광우병 뻥뻥 내성성 구멍 다 가지만은 미국에서 오는 소고기가 1위 아니에요? 재고 많이 와서 먹잖아요. LA 갈비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 식량 자급률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20%대. 무역에서 들어오는 것이 한 일주일만 안 들어와 버리면 어찌 될 것 같냐? 산으로 들러 나가봐라. 먹을 게 있나? 봄이 되면 어머니와 함께 고사리끈으로 많이 다녔어요. 먹을 게 있나? 바다에 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러 많이 다녔어요. 교회 식구들이 먹을 미역은 제가 어머니랑 다니면서 다 해다가 매년 매게. 그것도 이제 바다를 잘 알고 섬들을 많이 아니까 어느 곳에 있다는 걸 알아서 사람들 찾지 않는 곳에 가서 해가지고 오랫동안 1년 먹을 미역을 해가지고 와서 삶아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해가지고 쓸 때 쓰고 그렇게 오래 해왔던 거지. 교회인 식구들이 적으니까 또 가능했던 거고. 그러나 실제로 바닷가를 가보라 그러면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산으로 가면 들러 가면 먹을 게 없어. 남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길가에 나무들이 있으면 오렌지고 자몽이고 주렁주렁해요.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들에 가면 만디오카, 카사바라 그러죠. 바나나 길바닥에 널려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잡초만 무성하고 갈대만 무성하지. 뭐가 있냐 그 말이. 겨울이 되고 경제의 문이 닫히고 무역이 막히고 식량이 안 들어오면 뭘 먹을 게 있을 것 같냐 그 말. 소나무 껍질이나 벗겨 먹어야 되겠지. 아카시아 새순이나 따 먹어야 되겠지. 먹을 거 없어요. 저는 어머니 취미생활이 일중독자여가지고 일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이제 모시고 시간 되면 봄에는 고사리끈으로 바다에는 해산물 채취하러 청각을 따고 미역을 따고 파래를 하고 토스를 하고 또 바지락을 캐고 조개를 잡고 게를 잡고 때로는 낚시해가 잡고 많이 다니지만은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없어. 저주받은 것이거든.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무역을 통해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재앙도 7배나 내릴 것이다. 중국하고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22절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러니까 20절까지 땅에 나무, 땅에 소산이 없고 하늘이
하늘이 철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21절에 나온 것이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데 회개 기회를 또 주고 또 치시고 또 주고 또 치시고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회만 주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그렇지는 않다. 22절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참 놀라운 말씀이죠. 왜? 돼지열병 같은 것 어디에서 와요? 멧돼지들이 와가지고 농사 지은 것 공격하는 건 시골에 있는 사람은 아실 거고 거기에서 돼지열병 와가지고 싹 죽어나가는 것 대한민국에 벌어진 현실 아니에요? 현실이지. 너희 육축을 멸하며 그랬잖아요. 야생동물이 멧돼지 같은 것이 전염병, 짐승, 돼지 같은 전염병을 옮기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돼지들 땅을 파서 다 매몰시키고 죽이고 그것이 요즘에는 유난히 심하다는 걸 알 거 아니냐 그 말. 북한도 그렇지만 북한에서 있는 멧돼지들 통하여서 삼파선을 통하여 넘어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것들이 전염병을 옮기는 통로가 되고 원래가 멧돼지하고 돼지는 교배가 됩니다. 제가 축산 공부도 대학교 때 좀 해서 알아요. 교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교배된 것이 모양이 멧돼지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면 멧돼지 고기로 파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그런 이제 공부나 그런 데를 좀 다니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멧돼지하고 집돼지하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참 그대로잖아요. 요즘에 겪으니까 다 성경에 있는 거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린 22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재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천만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좌파 정권 다시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우리는 뜻대로 살았어요. 아니면 WCCWEA 탓이에요. 아니면 목사들 탓이네. 나를 대항할진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24절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정말로 대한민국 안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죠.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면.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비극을 당할 수도 있겠죠. 과거 이야기로 하면은 1950년에 6.25 전쟁이 벌어지고 거기에 북한에 많은 교회가 남아있었죠. 많은 목회자가 남아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9만 몇천 명이 흥남철수를 통하여 1.4 이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지. 미국 군함들이 무기를 다 버리고 무기를 부두 위에 쌓아놓고 다 폭파시키고 없애면서 그 자리에 사람을 태웠죠. 그 대부분이 얼마 빼놓고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당시의 자료와 사진을 볼 때 교회별로 모였어요. 교회별로. 그래서 북한의 6.25 전쟁 중이니까 간첩 있는 거 확인할 때 주기도문 외우게 하고 찬송가 부르면 통과 합격 실어줬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너무 급하게 됐을 때 일반인이 섞여 들어왔는데 문재인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 탔었죠.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기회, 그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북한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때도 하나님의 긍휼을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든 상당수든 입을 수 있겠죠. 최소한 당시에 그때의 그 사람들의 신앙 정도는 돼야 되겠지.
그때의 그 믿음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베트남의 보이트 피플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배 타고 나가다가 다 침몰돼 죽는 거고 굶어 죽는 거고 심지어 어떤 보이트 피플은 그 자료들과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인육을 먹는 일도 나왔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24절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원수를 하나님이 막아주고 공격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외부 적군을 하나님이 물려 죽이는 게 아니라 칼을 가져다가 거꾸로 외부인을 끌어다가 쳐버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언약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너희의 배약한 원수. 배약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어기고 종교인이 되고 종교인. 이스라엘이 종교인이 됐죠. 혹은 바알 신앙과 혼합주의로 들어가기도 하고.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연병 전염병 아닙니까? 전염병.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우리 우파 기독교인들은 대적의 손에 붙여졌지요. 대적이 누굽니까? 좌파지. 좌파 주사파의 손에 지금 붙여져 있잖아요. 연병 들어왔네. 상황이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이 정도 주고 회개할 시간 주고 이 정도 주고 그래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 이렇게 층계 오는데 상당히 지금 진척된 것을 볼 때에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 재앙이 주어질 때에 14절부터인데 25절이 상당히 지금 상황이 근사치네요.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광화문에도 모이잖아요. 기도회로 모이잖아요. 시국기도회, 국가의 위기를 위한 기도회, 성읍에 모이지 시골에 모이지 않지요.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이 대적이 시진핑이 될 수도 있고 김정은이 될 수도 있겠지. 중국은 오랫동안 중국 유학생이나 아니면 댓글 부대나 물론 댓글 중에 상당수가 대한민국 사람들에 의한 댓글이에요.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조작과 공작으로 인해서 중국의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을 먹어버리기 위한 시진핑이가 만들어낸 혹은 그 전부터 만들어낸 세력들이 하는 정치 공작도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중국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돈을 후원해 왔고 사람을 써왔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왔어요. 중국의 대한민국을 편입시키려 하죠. 그 과정은 당연하게 북한과 하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가는 과정이에요.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끝까지 26절 끝까지 읽고 말씀을 마감합니다.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양식을 끊는다. 경제적으로 이제 패망한다. 경제대국 10인데 양식을 끊으면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말하자면 정말 조금밖에 먹을 게 없다 그 말이죠. 한 여자가 자기 집 화덕에서 빵을 굽고 떡을 구워가지고 먹어야 될 건데 열 여인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걸 찢어서 나눠 먹는 거라. 먹어도 배가 부르겠냐 그 말이. 그 밑에 그 말씀이 나왔네요.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겨울에 달아주리니. 왜?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 되니까. 콩 한쪽도 나눠 먹네요 이제. 싸움이 일어나니까 먹을 건 조금 많고 누구 것이 많네 적네 그러니까 공평하게 겨울에 달아가지고 먹는 거라요.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적게 먹었으니까 배가 안 부르지.
먹을 게 없으니까. 산더미처럼 뷔페에서 쌓아놓고 먹는다면 왜 배가 안 부르겠어요? 쥐꼬리만큼 먹으니까 배가 안 부르지요. 경제적인 환란이 닥치면 먹을 게 떨어지니까. 그리고 27절까지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대항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진짜 싸우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그 말. 뻔한 것이잖아요. 뻔한 것. 여러분들이 로마 카톨릭에 가면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하나님과 정말 싸웁니까? 안 그렇지요. 우상 숭배하고 마리아 숭배하고 성상 숭배하고 유물 숭배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지요. 이단 사이비들 가보세요. 이단 사이비들이 하나님과 대항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이만희님도 사랑하고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가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입으로 주여 그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것은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 믿어버려요. 그런 모양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뭘 한참 모르는 거죠. 한참 몰라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비극까지 가는 내용들이 레위기 26장 뒤로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굳이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전염병, 연병, 폐병, 열병, 사스도, 메르스도, 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도, 돼지열병도, 별 병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농사짓는 땅들은 황폐화되었습니다. 무역을 해가지고 핸드폰 팔고 자동차 팔고 TV 팔고 냉장고 팔아서 에어컨 팔아서 그래서 먹고 사는 거지.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땅은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농사짓는 농가에는 국가의 지원금이 더 많이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쏟아부어져. 농사짓는 사람들도 자기 인건비도 못 번져요. 농약값도 안 나온다 그래요. 배추값, 무값 떨어지면 다 갈아엎어요. 감자값 떨어지면 갈아엎어요. 저주를 받았으니까. 생산량이 쥐꼬리밖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갈아엎어야 돼. 그런데도 못 깨닫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앙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지를 살펴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함 때문에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늘이 철과 같이 되고 땅이 녹과 같이 되고 기근이 일어나며 들짐승이 이제는 병을 옮기는 이 비극들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탓, 정권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 서서 어찌 회개하며 애통하며 엎드리며 제정신을 차려야 될까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